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였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이 예배 앞에 두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달려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열매를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적인 백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겠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 가게 될 때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또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는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또 우리 학업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온라인 강의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많은 직장인들이 또한 집에서 재택근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예배도 이렇듯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찾는 횟수들이 우리가 점점점 줄어들고 가는 이런 시점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고 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죽음이라는 이 공포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늘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멈칫하며 우리는 생각을 하며 일을 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왕래가 불가하여 하늘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죠. 사람이 많이 모인 극장이나 백화점, 시장 같은 곳에는 우리가 예전처럼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요.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이로 인해서 특별히 실직의 고통과 부도의 위기에 있는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전가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상의 아픔과는 다르게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피해자라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빛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피해자에 따라 영적인 백신을 우리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백신이 개발되어지진 않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오늘 특별히 성경 말씀인 바로 베드로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과 절망과 실망 가운데 있었던 중에 베드로의 확신에 찬 이 설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암울한 환경을 뚫어버렸고요. 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설교는 우리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면 오늘 10장은 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메시지의 핵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은 전혀 다른 대상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멈춰 있던 이 복음의 현장이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 곳곳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이 멈춰 있었죠. 9장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게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10장을 계기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에 멈춰있던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이제 세상 방방곡곡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35절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들을 참 자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참된 내용이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과 연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35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장교였고요. 그런데 오히려 규칙적으로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입니다. 가이사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무엇보다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이방인이라고 그것을 적대시하고 그를 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외모를 보고 어떤 형식적인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넬료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혈통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인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또 다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설교 가운데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오늘 10장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방인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혈통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전하는 이 고넬료에게 우리는 계급적인 차원의 그런 소열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문제는 차별이 없는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는 세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 차별을 뛰어넘어 약한 사람을 더 보호해야 하고 그들을 더 섬겨야 됩니다. 초대교회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로 돌보며 함께 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의 도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이 밤에는 두 가지를 나누고 나머지 한 가지는 수요일 밤 예배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37절과 38절에 담겨 있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어 우리에게 전하러 오셨고요. 공생하를 꽤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모셨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가장 옆에서 많이 지켜보았고 또 신빙성 있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제자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죠. 요한의 세례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두루 다니며 선한 사역들을 진행하십니다.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는 그의 경험을 토대로 나사렛 예수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셨으며 심지어 마귀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을 즉각 고쳐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 어떻게 가능했느냐 스스로 묻으며 그 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40절 41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죽기 마련인데 사람은 끝내 죽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죠. 이 죽음을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할 수 없는 법칙을 그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또한 없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마다할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역사 이래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벗어나게 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징시황제는 어떻습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게 하여서 수많은 약초들을, 수많은 약들을, 건강식들을 챙겨 먹지 않습니까? 플라톤 이외 철학자들은 모든 인간은 죽게 되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영원 불멸론을 이야기하였죠. 불안과 공포를 벗어내보고자 그들이 그렇게 발버둥을 쳤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엄습해 오는 것이므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죽음이 불안과 공포 가운데 먼저 찾아오거든 먼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선택할 겨를도 없이 엄습해오는 죽음에 맞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헬라 철학자들은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에 이르면 한쪽에는 요한을 한쪽에는 야고보를 앉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청하며 주님 앞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다윗과 솔로몬이 이루었던 그런 부귀영화의 왕국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영원한 왕국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면 먼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고자 하는 것은 어떤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깨달았습니까? 제자들이 깨달았습니까?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내가 죽으면 끝이고
상대방을 죽어야 산다는 것을 평생의 생활의 이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두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며 오늘 제자들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두 예수님을 떠나. 코로나19가 어떻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얼마 전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주일날 놀러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놀러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금요일날 수요일날 놀러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 예배 드렸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 자세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게 예배가 맞을까요? 오늘 내가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현장이냐고요. 내가 하는 일들을 우선순위 두고 그냥 한쪽의 영상을 틀어놓으며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시는지. 제가 카톡으로 드리면서 가끔 할렐루야 들리십니까?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영상을 듣고 있는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이 영상도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끊어버리지는 않는지.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놓고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신은 창피한 일입니다. 다시 되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모릅니다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빛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시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만찬 사건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체념하며 실망과 절망 가운데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시체를 찾아 무덤에 갔던 여인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들은 고향으로 옮기던 발길을 황급히 돌려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서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구나 라는 그 생각을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생명이나 죽음은 각기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죽음과 생명의 의미를 가진 부활은 이제 살아있는 의미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우리가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나도 내 영적으로 다시 한번 부활하고자 그렇게 주일을 우리가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고 의로운 일꾼으로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이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정복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기 앞에 세워주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 사건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해 저질러지는 모든 죽음을 넘어 생명이 되고 말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세력에게 심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세력 앞에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해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죽음으로 인하여 가졌던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을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현세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세상의 분한 명예로부터의 자유함이죠. 오직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약속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훗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오늘 베드로는 오늘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방인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죄값을 치르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사를 맞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신앙들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목마른 가운데 두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현장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수요일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